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한 높아짐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님만을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그 이름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그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모든 걸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 이상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이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베드로와 같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일자무식의 어부였습니다. 지식 수준도 낮고 그 당시에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실은 성경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몇 개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유창한 용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몇 마디의 단어만을 얘기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 이상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진정으로 사로잡힌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실은 베드로가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중에 다락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하나님의 환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황홀한 중에 환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환상에는 어떤 하늘에서 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가축들, 이 동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에 나타나 있는 요건을 가진 음식들이죠. 이것을 먹으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먹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네.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먹어야 돼요. 따질 게 없습니다. 먹어야죠. 근데 이제 이 13절부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아주 깊은 이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부들이 어드벤처 캠프를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매주 이 말씀의 어드벤처를 이제 경험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먹어라라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바라는 티오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원어 안에는 엄청난 이 말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티오라는 이 자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자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티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먹어라라는 말은 STO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원어를 말씀드릴 때 이거 여러분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씨가 돼서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잡아 먹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원어 깊은 진리의 의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취해라. 이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에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죠. 혹시 그 성경을 스크린에 띄워주고 있는 거 맞죠?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메다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잡아 먹어라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성령의 깊은 의미는. 근데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여기에 어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앞에 스크린을 띄워줄 겁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먹지 아니하다 할 때 여기서 먹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먹다라는 말이 STO라는 말이 아까 그 네가 잡아 먹어라 했을 때 그 STO 똑같은 단어예요. 먹으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먹어라. 그러면 생명 조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생명이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먹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실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은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사망은요 계속 이 율법적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율법적 의식을 넘어서서 이제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살펴본 말씀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일 때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죠. 그러면 여러분 수학을 잘하신 분들은 대본은 이해가 될 건데 약간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주어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왕노릇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율법적 저주,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의 열매, 나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 그런 신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근거가 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취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이어진다,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14절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잡아 먹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네가 취해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한 그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죄사함과 대가 지불을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붙들으라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내 삶의 대가를, 무언가 값을 내가 치르려고 노력하는 게 내 육신의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섬기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십자가의 그 바탕 위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열매를 누가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의해서 삶의 열매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매너리즘이 오고 지칩니까? 그것은 자꾸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에게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내 육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 꼭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중단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14절 계속 봅시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좀 쉽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런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그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속되다, 속되다. 이 속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코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레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서 정결치 아니한, 레위 사람이 볼 때 정결치 아니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 관점에서 정결하지 아니한, 율법적 기준에서 정결하지 아니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 기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가복음 7장 5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마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여기서 부정한 나오죠. 이게 코이노스예요. 아까 속되다는 의미랑 똑같은 단어니까 코이노스. 레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율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결치 아니한,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스인데,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신을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르토스, 이 떡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떡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 몸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과 또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라고 할 때 손을 씻고 먹으라 했습니까? 야, 나는 생명의 떡인데 저기 가서 손 씻고 와. 그럼 먹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값없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값이 치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삶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값이 지불된 것 위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이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 값없는 삶을 누릴수록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의의 열매를 이루고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 값없는 삶을 누릴수록 나에게서 저절로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서 그냥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누려라. 마리아가 마르다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막 음식을 막 해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안 도와주니까 짜증내죠.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짜증내는 것부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둘 다를 정죄하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도 정죄하고 마리아도 정죄해요.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 모든 게 정죄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발밑에서 값없이 그 은혜 말씀을 누리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가장 좋은 것,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안수입사께서 너무 훌륭하게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복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웃 간의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복된 삶인 것이죠. 아멘. 더 많이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이지. 아멘.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밑에서 값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값없는 용서를 이루셨어요.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십자가 아래 있는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간음을 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값없는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는 삶이 더 이상 옛날의 시궁창으로 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값없는 용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값없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의 위치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려 하느냐?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완전한 은혜 아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많은 이 교회가 그렇고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뭘로 성도들을 속이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하루 이 부분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는 떡을 먹으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떡, 아르토스라는 이 떡은 주님의 만찬의 떡,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라는 핵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이 잘못된 교리들은 뭘 갖다 끼워 넣는 거죠? 떡을 먹긴 먹되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인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됩니다. 그 이단들이 무슬림이 돼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 속였냐면, 야, 은혜로 구원은 입었지만 니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은혜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뭔가 해야지, 네가 뭔가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은혜와 사랑의 사도죠. 근데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죠,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뭐 시시껄렁한 죄나 그런 허물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은혜에다가 율법,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끼워 넣으면 성령이 거기서부터 분노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살고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뭐 우리 청년들이 음란한 거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값없이 용서하신 예수의 피를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매 순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이 값없는 용서의 은혜 위에 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성령은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값없는 용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끼워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죠? 속된 거, 율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 그걸 속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율법적 기준으로 인해서 속되다고 하는 것을 보세요. 15절, 사도행전 10장 15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인간의 율법적 기준으로 속되다고 했죠. 근데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아주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타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깨끗하게 하셨다. 카타리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죄의 부정, 죄책감, 물질적인 오점, 문둥병 같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카타리조,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하는 모든 자유케 됨과 정결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스크린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은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바로 모든 율법의 요건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에 굳이 죽였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주된 사형도구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주된 사형도구는 십자가가 아니고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사용 방식이에요.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로마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시험 단계였던 거죠. 뭔 사형도구도 시험 단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시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자주 쓰던 사형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익숙하지도 않고요. 목을 베거나 목매어 죽이거나 뭐 이런 식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돌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사함과 율법을 이루심, 두 가지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이라도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마칠 것이다. 너희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더 이상 매이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신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사함, 정결케 하심으로 여러분 이 다시 사도행전 10장 15절로 가서 스크린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했는데 네가 왜 다시 율법적 기준으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왜 율법적 기준을 세우냐, 이 말이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표면적 의미도 베드로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의식이 아직도 율법에 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은사자들을 다 믿지 말라고 전 얘기해요. 저도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은사자들을 믿지 마세요. 특히 예언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리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보는 것에 익숙하고 누가 막 뭐 죽은 자 한 명 일으켰다 그러면 와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인데 그냥 이렇게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막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막 50년 목회하고 막 능력이 증명된 분.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어제 성령 체험했어요. 어제 막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막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베드로는 능력이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이틀 아닙니까? 능력은 둘째치고. 근데 이 베드로의 네임 밸류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아직도 그의 의식에는 율법적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저기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얼른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뭐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의 의식이 여전히 율법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안 좋은 열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타락하면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복음적이냐, 그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의 진리 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막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올바른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이것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다루지만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여전히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율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베드로가, 저는 이런 거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율법적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왜?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걸림돌은,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하나님과 관계의 걸림돌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는 육신의 뿌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열매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술을 많이 마셔, 특히 간부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이상한 목사로 취급할 것 같은데 좀 순화해서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과격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술 드신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그럽니다. 예?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담배 못 끊었다 해서 여러분이 막 처절한 죄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나 술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에 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어떤 문제로 인한 죄책감, 나에 대한 정죄감, 나를 판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죠. 뭡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이미 깨끗게 했는데 왜 네가 네 자신을 율법적 기준으로 속되다고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먹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완전하고 흠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라. 왜?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의롭고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문제라고요? 베드로처럼? 아니요, 이건 속된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날 용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전 죽일 놈입니다. 저 어제 담배 폈어요. 하나님, 저 어제 잘못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이런 내가 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담을 허무는 게 뭐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어요. 이 3번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 3번 구했다고 그랬죠. 자기 육체 가시를 벗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이 말은 트레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증인이나 증명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3번째 이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하늘로 가시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17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베드로가 의아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아해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자포자기할 정도로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예요. 근데 로마의 장교가 이방인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파송된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파송된 사도고. 근데 이 고넬료가 여러분 왔어요. 그 보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돌려보냈겠죠. 나는 이방인을 만날 수 없어.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베드로가 가죠, 이방인에게.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최초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개념, 율법적 의식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세대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성령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구나.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 바로 이 사건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활을 통한 은혜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카타리소, 정결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워진 우리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율법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가 기준이 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꼭 메모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든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스크린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는 말 그대로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의의 선물이라는 게 뭔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말인데, 이 도레아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없어도 주고 있어도 주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도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의로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꼭 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은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한다 해서 금욕주의를 이룬다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에 종착지는 의로움이에요. 그걸 통해서 의를 취하려고 해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없어요. 의는 불의함이 나타날 뿐이죠. 끊임없이 나의 육신을 통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값없는 의로움을 로마서 3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로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선물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쥐어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율법이죠. 왜? 율법은 없는 것을 쥐어짜라고 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은혜는 뭡니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있는 것을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해야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 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은혜를 바라보세요. 의의 선물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의의 선물 위에서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의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몸이 아프신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치유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았다라는 것이 사실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거짓된 것들, 율법적 묶임과 얽매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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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